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보는 대로 되고, 또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들은 대로 된다라고 하여도 그것이 과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복이라고 하는 것, 오늘 그 중에 진짜 복은 똑같은 세상과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게 되는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똑같은 문제 혹은 똑같은 축복, 세상의 풍요로움과 또한 모자람 가운데서 무엇을 그럼에도 그 속에서 보게 되는가, 무엇을 그럼에도 그 속에서 듣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사실상 그를 복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기준이고 비결이고 또한 다를 이유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딱 맞아 들어가고 모자람이 없고 풍성하기만 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 속에서도 소망을 보고 또한 아픔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괴로운 가운데에서 음성을 듣기를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구원하시며 소망케 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길, 이 보고 듣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의 당사자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스스로를 죽일 말을 듣기도 하고 떠올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어떤 모든 것, 그 이뤄놓았던 것을 무너뜨릴 그 유혹과 미혹을 보기도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소망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는 은혜와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사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거리만 바라보며 그 속에서 들려지는 세상의 음성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닌, 주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진정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보는 은혜, 듣는 축복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는 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또한 듣게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러러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늘과 땅이 본래대로 있던 것이 없게 됐다는 것을 깨달아졌고, 또한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음을 깨닫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또 보니 무엇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옴을 그가 보았으며 그것이 꼭 무엇과도 같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채석장, 나와 별다를 것 없는 고통받는 인생들, 정치범 수용소로 반모섬이라는 곳에 그 노쇠한 나이에 끌려와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듣는 소리라고 하고는 그들을 가두고 또한 채찍질하며 노역을 시키는 그 로마 군인들의 함성 소리와 고함과 욕과 저주와 또한 환멸의 이야기들 뿐일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한 나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루실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하여 주신 약속을 이르러 주시는 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같이 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같이 읽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는 뭡니까?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지켜지고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영화로워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비결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더 갖는다고, 뭔가 더 갖춘다고, 뭔가 남들만큼 된다고 해서 그 삶이 복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는 것처럼 다 갖춰도, 다 가져도, 어느 정도 해줬어도 이 이상 해줄 수 없을 만큼 그 상황과 형편이 그에게 주어진다 한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왜곡되고 부서지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이 무너진 인생을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을, 그 말씀을 들을 때만이 인생이 온전해지고 영화로워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2023년 12월 31일 오늘 마지막 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더욱 풍성하기까지 힘을 낼 우리가 됨에 있어서 무엇에 힘쓸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는데 힘쓰고 듣는데 힘쓸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이것은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인 2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무엇하라? 기록하라. 즉 하나님 말씀하시길, 보고 듣는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 보고 듣는 은혜로 너는 살아야 할 것이라. 그 삶과 환경이 채석장과 같아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섬에 갇힌 무력하고 무익해진 비참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길, 보라, 들으라, 기록하기까지 하라. 보고 들은 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록하여 전하며 나누며 함께 읽고 공독하기까지. 무엇하라 하십니까? 똑바로 듣고 똑바로 보라. 무엇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듣고 보고 확인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겸하여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작과 끝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과 나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 같은, 정말 바뀌지 않는 현실과 바뀌지 않는 사람과 어렸을 적부터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왔던 습관에 내가 손댈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의 모습들 혹은 문제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어찌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무력감에 빠진 오늘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입니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십니다. 즉 오늘 우리가 목말라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기만 한다면, 세상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설사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게 하셨던, 또한 능히 살게 하시는 영광과 능력이신 하나님의 생명샘물로서 우리를 충만히 하여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라고요? 보고 듣기까지 힘내라. 힘냄으로 풍성해지기를 간구해라 라고 하실 때요, 여러분, 이 풍성함은 누가 누리고 소유하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기는 자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빼앗긴 자, 패배한 자, 그렇게 승리를 놓치고 저버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 풍성함과 또한 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긴 사람, 이겨낸 사람, 오늘 그에게 하나님은 이 승리자의 관을, 승리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오늘 마치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것을 그 인생의 마음판과 인생의 판에 깊이 새기기까지 한 사람은 무엇하게 될까요? 이기고자 합니다. 이기지 않을 이유가 없고 또한 이기고자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하시는데, 진정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영화롭고 능력 있게 하는 비결이 처음과 마지막이 나중이신 오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라는 연료를 받아 누릴 수 있으면서까지도 이 승리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보고 듣는 사람은 확실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경청하여 인생에 깊이 새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 목적을 이룰 방법과 능력과 힘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제대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내심을, 우리가 목마르기만 하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될 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음을 그는 알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바,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보여질 때 이미 상이 이만큼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허락하실 상급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위에 장막을 펴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상속하여 줄 거야. 즉 오늘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된 바, 보고 들었더니 내가 이길 수 있음을, 또한 이길 수 있음도, 내가 이겨야 함도, 그리고 그 승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음인지
곧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그 주님이 시작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보고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탁월한 그리고 중요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돼요. 왜요? 보고 들을 때만이 우리는 안전하고요. 보고 들을 때만이 우리는 확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들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보고 들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보고 들음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보고 듣지 못하게 하는 다음 두 가지 일들에 대해서 깨어 잘 대처함으로써 그러할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할 때가 있고요. 그러나 보고 들어야만 할 때, 사실 우리의 평생이 그렇지만 특별히 더욱더 보고 특별히 더욱 들어야 하는 그 시점 가운데서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바로 첫째는 두려움이요, 둘째는 불신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길, 이기는 사람에게 주실 상급과 또한 이기지 못한 악한 자들에게 내리실 이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셔요. 이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할 정도의 죄악 가운데 결국 주 예수를 붙들어 살지 못한 인생이 어떠하게 되는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을 맞게 될 것을 우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뒷부분 특별히 두려움과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후로는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와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 죄악의 이 분명한 죄악의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했던 두 가지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마음의 상태, 그 인간의 생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기까지. 왜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고 또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가? 그렇게 되기까지 하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 맞아요. 죄를 짓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지 않도록 조심도 해야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두려움과 불신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죄를 짓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두렵고 믿지 못할 때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말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불안할 때 우리는 이상행동을 한다는 거고요, 절망이 될 때 우리는 다 뒤집어 엎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 계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죄를 짓기가 쉽고요, 또한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며 그 일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만, 사실상 이와 같은 일들, 이 범죄가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죄악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두려움, 곧 불안과 절망, 그리고 불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소망을 굳건히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바로 그 일에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이탈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요, 다 이 두 가지에 걸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할 때 당연히 그는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지 못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내내 함께 나누고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또한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또한 예수께서 다시 오사 심판하신 것을 알아도 그 마음에 어찌할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올 때 어떨까요? 이상행동을 하게 되고요. 삶이 곧 패닉을, 그렇게 마치 경기를 일으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야 할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나도 보이고 싶지 않은데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절망이 그 삶을 그렇게 사로잡게 될 때, 진정 이 사람이 어제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어떻게 하면 보고 듣는 복의 당사자가 될 것인가는 결국 보고 듣게 하질 못하는 이 두려움과 불신을 잘 대처하여 넘기는가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들 때가 있지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믿지 못할 때가 있고 믿을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음성을 들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인생이 될 것인가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과 불신을 대처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보고 듣는데 그때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보고 듣는데 더욱 힘쓰면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지표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패닉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지표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아직 제자일 때에 그 풍랑 위를, 물 위를 걸어 가다가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어때요? 불안한 삶의 지표, 내 삶과 생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바다 물결을 보고, 그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게 됐던 것처럼, 인간은 어때요? 불안한 삶의 지표들을 보는 순간부터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안의 지표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할 내가 갖고 싶은 어떠한 것에 대한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너무 하고 싶거나 무엇을 너무 갖고 싶거나 혹은 무엇을 너무 해주고 싶거나 근데 못 해줘서 안타깝거나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빠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하게 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경험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거 하나 갖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분명히 아심에도 이거 안 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으니, 그러니 무엇하게 됩니까? 그 말씀 어기게 되고 그 말씀 떠나게 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불안에 빠져서 다시금 그렇게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이 악순환의 굴레를 그 쳇바퀴 돌듯 굴러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속이 붙어서 이제는 누구도 멈추지 못할 것 같은 오늘 그 삶을 어떻게 멈추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보고 들으라, 보고 들어 새겨라. 이것이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요, 우리는 마치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정말
가속이 붙어서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자동차 같을 때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미 내려가기 시작한 마치 그 자동차를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것처럼 어디 부딪혀야 끝나고 떨어져야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감각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2023년 12월 30일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아닌 어떤 누군가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삶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누군가의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굴러 떨어지고 있는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또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을 막아설 힘이 있다.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혹은 사람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나의 기술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취가 있으면 여러분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 세상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화입니다. 헛된 신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막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한 가지를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막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잡아주십니다. 그 굳건하고 전능하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언약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래서 아무것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들으라. 보고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고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보고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석장에 갇혀있는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채석장에 갇혀 노쇠한 몸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빠져나갈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뭘 기록하라고 하는 건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신 바 기록하게까지 하신 열심을 내라고 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요한을 무엇하게 하십니까? 나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록함이 헛되지 않도록 보고드림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급한 때에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언제 보고 언제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슨 삶의 소용인가 싶을 때도 있을 때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깁시다. 보고 들음에 있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되기까지 힘을 내십시오. 더욱 힘을 내보고 더욱 힘을 내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이 나의 인생과 가정을 관통하여 깊이 새겨진 말씀이 되기까지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보라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두려울 때 믿지 못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진정 주께 붙들린 삶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아래 있는 삶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 이겨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내어라, 우리 위에 장막을 펴 너를 풍성하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이시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날로 날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회복된 자들이 넘쳐나는 이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흔들릴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있습니다. 믿지 못할 때, 하나님 믿을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힘들 때, 따르는 것이 소용없어 보이는 것 같을 때, 혹은 때때로 하나님이 우스워 보일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늘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신 주님이 경험되는 복된 삶, 누려지는 복된 삶, 증거되는 복된 인생과 가정과 우리가 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